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주의 백성들과 언약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오며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부터) 6장 9절까지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처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주의 진리로 무장하셔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까지 이 은혜의 경륜을 힘있게 이루어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에 의해서 가정주가 감사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침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위치, 역사적 소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 기본 단위로서 가족 공동체의 그 정체성,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가르치시고 교회가 그 경륜을 어떻게 수행해 낼 것인지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토대인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부부 질서에서 그리고
부자 질서에서 그리고 주종 간의 질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부 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25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는 피차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피차 복종하라 했으면 남편들도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돼야 맞는데 남편들한테는 복종하라는 말은 없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말만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본문을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곧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곧 몸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께서는 아내에 대한 복종으로 권면을 시작하지만은 권면의 대부분은 남편의 사랑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그와 한 몸인 아내를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 이처럼 한계가 없는 것은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영광이 없이는 남편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세상에 누구도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가 없고 다 자기 몸을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셔서 사랑하신 교회를 지금도 그의 피와 살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함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와 혼인하셔서 교회를 그의 신부 곧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인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며 머리를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남편과 아내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아들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으니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시작되었으니 이 경륜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본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복종으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복종하는 부부는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서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에 무질서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부부는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있는 나라로 경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자 질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께서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른 설명 없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이며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절대로 자녀에게서 멸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배우는 것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며 생명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매여야 부모로부터 모든 믿음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약의 머리인 부모를 공경하여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언약의 땅의 복으로 부양하는 것은 장성한 언약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자를 언약의 땅의 복으로 복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근본이며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또 아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책임과 의무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일등주의나 영웅주의, 힘의 원리 그런 것으로 자녀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먹고 마심이며 세상에서 힘의 권세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부모는 언약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로서 자녀를 신령한 전투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군병으로 그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경륜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부모로서 언약의 부모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의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언약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생명을 걸고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이래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견고케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미혹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무장시킬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경영하는 책임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 길러낼 것입니다. 오직 부모를 통해 들은 언약의 말씀만 이 악한 세대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군병들로 새롭게 지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의 부모로서의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정관의 질서입니다. 사도께서 가족 공동체에 대한 명령에서 주정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종도 가족 구성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실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은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주인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결국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족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부자관계는
언약의 상속을 인치고 주인과 종은 우리 모두 다 한 주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임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주님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때가 찬 경륜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신령한 싸움을 독려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전사들입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어느 세상 일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그의 처소인 하늘을 여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주님의 교회이며 바로 그 교회의 토대가 그리스도의 인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위치, 소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거하시는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언약의 머리인 아버지께 순종하는 질서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만유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도록까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가정이 언약의 머리인 부모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정은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역할을 감당해내니 하늘에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을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만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새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기업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진리에 굳게 서서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십시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에게 복종하여 질서 있는 공동체를 함께 이룹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만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이며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룰 것이며 주님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여서 모든 만유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세계를 완성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곁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들의 피로 성량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만유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과 병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주님의 자랑이며 기쁨이 되는 여러분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맡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강건한 용사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만국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맡았으니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신으로서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합시다. 이 일에 우리가 그 어느 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굳게 붙들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주적인 통치와 승리의 왕국을 완성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립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소로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감당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피와 살로 양육하시며 때가 찬 경륜으로 무장하셔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의의 군병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보림을 명심하고 모든 민족을 주님께 복종시켜 함께 영광의 주님 앞에 설 그 승리와 찬양의 날을 소망하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의의 군병들로 여러분의 생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과 영광 삼으셔서 만민 중에서 주의 영광을 봉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먹고 마심에 취해 살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신령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사오니 항상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수고로 모든 수고를 감당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신령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군병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위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병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것이지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직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물을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배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 중에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비록 약함 중에 있지만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왕국에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영장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교회와 세상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더욱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